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내가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내가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정렬하는 이 마음이 오늘 하루 우리 시간 사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정렬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삶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삶, 오늘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길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새 성전의 그 그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죠? 그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그 영광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43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우리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성전 구조에서 맨 밑에 동문이 있고 오른쪽으로 북문이 있고 왼쪽으로 낭문이 있고 그 안뜰문을 통과하면 성전이 나타나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저 동문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저 동문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그 성전에 있던 영광이 떠나는 모습, 제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 모습하고 지금 자막 밑에 표시해 놨습니다. 자, 에스겔서 10장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좀 돌아가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10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위에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더라. 이때는 하나님이 성전이 가득했던 있던 성전 문지방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었어, 그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고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한 것. 이것이 정상적인 성전의 모습이고 또 우리 예배하는 이 현장이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골방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8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악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보는 이야기예요.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고룹들 위에 머무더라. 자, 성전에 거하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천사들 쪽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문 앞의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문 쪽으로 물러나는 모습이어서 지금 오늘 다시 돌아오는 쪽이 동문 쪽으로 돌아왔지만 떠날 때도 똑같이 동문 쪽에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24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 즉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역시 동쪽 산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 문지방에 왔다가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다시 성전 문지방에서 그룹들 위에 올라가고 그것이 동문으로 동쪽산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의 예배 현장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정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리에 설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계속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떠났던 영광이 이제 오늘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서 떠났던 영광이 다시 에스겔서 43장에 돌아오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떠났던 동쪽 그 산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우리 얼마 전에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같이 이음 있는 목소리다. 1장 15절은 어떤 말씀이었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빛난 말 승리하신 발이고 주석 같은 심판하신 발인데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이음 있는 음성이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려고 보니까 주님이 보이셨고 그 주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 계시록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이 들려졌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니까 그 땅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네가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 가서 촛대를 옮겨리라. 촛대 옮기면 저 빛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회개치 않으면 그 빛이 영광이 떠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 그 지어진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1차적으로 회개로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영역이 있다.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네가 이 성전을 청량한 것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 보여주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회개로 준비해서 이 영광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이 뒤에 연결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조금 전에 보았던 10장, 11장과 10장 그 모습이 영광이 떠났던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발강가에서 소명받을 때 그가 보았던 그 영광, 그 권능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면 그 앞에 푹 죽은 자같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죠?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그가 죽은 자같이 쓰러지니까 우리 주님이 오른쪽 손을 어깨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루하셨던 주님처럼 이런 큰 영광에 압도되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 떠났던 동문을 통하여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틀어서 안뜰로 들어가는데 나도 따라가서 보니까, 영으로 따라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개인 골방도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 그래서 내 몸을 감히 가눌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갈망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와 분리돼야 된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저 평양 대붕이 왜 일어났죠? 죄를 지었던 그 장로님 한 분이 그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회개의 바람이 온 평양 시내에 불어서 그곳에 불이 떨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불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평양 대부흥을 소망하면서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은혜가 있겠죠. 자, 5절입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 그 천사, 지금까지 청량하고 데리고 다녔던 그 천사가 내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더라. 자,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네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내 보좌의 처소다. 내가 장차 있을 것이고 내 발을 두는 처소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나의 집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던 것, 그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던 음행을 그치고, 여기서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것은 죽은 왕들을 우상처럼 섬겼던 그런 집을 성전 그 근처에 세워놓은 것을 말씀하거든요. 음행으로 더럽히고 우상 숭배의 그 어떤 신전 같은 것을 그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두고, 또 죽은 왕들의 시체조차도 그것을 또다시 신전처럼 섬기면서 그게 절하고, 이런 일들이 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다. 이제 이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고 너희들 왕으로 통치할 것이고, 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에게 부유와 번성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8절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지금 왕들과 그 백성들이 뭐 했는가 하면 그 신전 같은 문지방을 내 하나님이 지금 문지방 곁에 두었고, 그 문설주를 내 하나님이 지금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담으로 막히게 한 것, 우상숭배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한 것, 이건 너희들이 제거하고 이제는 다시는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 이런 잘못된 우상과 관계된 신전의 문설주와 문지방을 두고 왕들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것을 두어서는 하나님 관계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 일로 담이 있어서 막히게 되었고,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진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나의 집도 불태우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왕의 집도 불탄 것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줬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성전이 불탄 지 14년이 지났을 때. 지금 성전도 없고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지 25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때, 성전 살펴볼 때 그런 이야기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는지를 알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생각했잖아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다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옮겨 볼 거랬죠.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의 집 문설주에 그 잘못된 우상의 문설주를 두었고 문지방을 두어서 그거로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막혔으니 이제 이 일은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너희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나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이제는, 자, 너희들이 각오는 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멸망했는지, 또 너희들에게 장차 어떤 소망의 성전을 주는지, 내가 영원한 처소에 어떻게 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지를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었다.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줬으니까 그대로 잘 듣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거 너희들 하면 안 된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디자인대로 너희들 나라가 새롭게 새 출발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버려야 될 것 버리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줘.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성전이 바깥들은 어떻고 안들은 어떻고 제사장방은 어떻고 성전 구조는 지성소는 어떻게 성소는 어떻게 담은 어떻게 만들고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걸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 성전을 준다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500척 담으로 동서남북을 탁 둘러치고 그렇게 성전을 두튼 담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바깥들은 7층계가 있고 안들은 8층계가 있고 성전 앞에는 10층계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거 다 봤어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청량하듯이 그 형상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밑에 설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성전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고 회개로 준비하도록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여주라. 이게 지금 10절의 의미예요. 왜 성전을 보여주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고 말해줘라. 그런데 그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은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회개로 준비하면서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좀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할렐루야 하면 지금 이 10절에서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회복에 대한 소망도 갖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주고 여기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고 여기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고 마지막에 그 성전 문지방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까지 네가 다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킨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도 가정도 가문도 도시도 국가도 민족도 이렇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로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이겠죠. 자,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행상을 네가 본 대로 다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장들은 먹는 것, 우리 있는 거 했잖아요. 제사장 복장은 어디서 벗고 나가는 것. 그들이 또 성전 안에서 지켜야 될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서 내가 준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계속 임하게 하라. 이게 지금 에스겔의 삶이에요. 네가 보았지? 또 여기서는 못 한다고 말해 주었지? 규격은 어떻게? 종려나무 그리면 어디다 그리고 구립들 그리면 어디다 그리고 청계는 어디다 만들며 담은 두텁게 3.3m 높이로 두텁게 폭으로 3.3m 폭으로 두터운 담을 만드는 거 500척으로 만드는 거 성전 구조는 100척으로 만드는 거 지성소 구조는 20척으로 만드는 거 내가 다 말해 줬다. 하나하나 설명해서 그대로 짓게 하라. 그대로 짓게 하라. 그러면 나는 그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로 준비하면 나의 영광으로 그 성전에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에스겔의 사명이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에서 짓는 것은 이렇게 짓고 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지성물을 어디서 모아야 되고 옷은 어디서 갈아입고 내가 가르쳐준 성전과 관련된 규례는 이러하니 너희들이 이대로 짓고 이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지어진 그것은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 이렇게 회복될 성전을 바라보고 지어졌을 때는 다시는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하는 그 성전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다. 그 회복의 비전을 먼저 봤대 내가 해야 할 영역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서 왜 그 실패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계획하신 다음 단계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떤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과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회개로 준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다시 우리들이 이 새벽에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떠났지만 그들이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면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땅에도 다시 한 번 더 평양 대부흥 같은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개로 준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 이 나라, 이 도시, 이 땅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의 비전 우리가 아멘으로 받되 회개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정들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도시, 이 나라 꼭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